순복음 기쁨교회 9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같이 묵상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십계명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야훼로다. 제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제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곳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곳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야훼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찬송가 17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영적 거부해 주시니 저희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저 예수님의 세요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저희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저희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본문 말씀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인도받는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설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성령의 불로 소멸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내가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의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오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역,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역,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은 요한복음 15장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말한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고별사 중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는 삶을 인하여 해당 공동체에서 추례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사회에서 출교는요 생매장입니다. 같이 밥도 먹지 못해요. 출교당한 사람이 죽어도요 울어서도 안 돼요. 또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생이고 한영이지만 세상에서는 핍박과 환난, 고난입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합니다. 세상과 결별이 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요 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과 17절에서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이 하늘의 상급이고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너희를 죽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고 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까지 드리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일이라고 외쳐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이토록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며 살게 되었을 것일까요? 그 답이 3절에 나타납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자들을 외국 성까지 가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거꾸러져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학자예요. 구약 성경을 줄줄 깨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니까 꼬꾸라져서 완전히 복음 증거하는 대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행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 악행이 된 것은 그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지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의 게임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지 못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죄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영적 싸움에 선봉에 서 있던 교회는 그 시작부터 끊임없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핍박당할 때 스데반의 죽음으로 핍박당할 때 흩어져서 오히려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영적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영적 싸움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핍박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00명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내가 승천하면 몇 날에 못해서 성령,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줄 것이다. 그것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10일 동안을 견디지 못해서 380명이 도망가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이라 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이라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 가운데서도 꿋꿋이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떠나서는 결코 말씀을 따라 사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 그는 감정과 욕망 앞에서 주님의 길을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담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담아둔 말씀이 없이 그것을 삶 속에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24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시간만 예배드린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새벽 예배, 3일밤 예배, 금요 철야만 예배드릴 시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우시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라면 성령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속에 담는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땅에 씨앗을 심으면 적절한 여건과 일기가 맞음으로 싹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자라면 그분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풍성히 거하여서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때에 맞는 말씀을 팍팍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말씀이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구원사역의 안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게 피 흘려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해 주시고 갈라디아 3장 14절에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고요. 세계복음화의 지름길이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요. 예수 십자가 못 박힐 때 뿔뿔이 고향으로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제자들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받고요. 생명 걸고 의심 많던 도마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요. 그 복음의 말씀을 계시록 3장 20절 물체다 누구든지 문 밖에 서서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두드리게 내 음성을 듣는 자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마음 문은요 그 누구도 못 열어요. 문고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이 열 수 있습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용서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영접할 때 갈라디아 4장 6절 7절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구원사역을 마치신 후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 땅을 떠나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주님께서 떠나신 후 성령님을 통해서 비로소 제자들이 영적 세계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주님을 바로 알고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아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사역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담대히 복음 전파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책망하시는 성령님이라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유익해 하시지만 때에 따라서 우리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난다고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망은 생명을 위한 책망이요 사랑의 책망인 것입니다. 잠언서에도 책망을 잘 들으면 그 귀의 금기거리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요,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잘못된 것을 꾸짖어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여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분의 꾸짖음에 민감해질 뿐 아니라 그 책망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꿀송이처럼 달게 받아들여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바라는 책망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첫째로 죄에 대하여, 무엇이 죄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이는 간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간역 삼아 그 간역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 간역을 향해 제대로 나아가는 것이 진리의 삶이요 의로운 삶입니다. 그 때문에 그 간역에서 벗어난 삶은 죄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다른 어떤 행위보다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조준되어 있지 않는 삶 자체가 이미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이 죄 중에 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께서 주신 말씀에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을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 회개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인해 주님께 정조중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주님으로부터 벗어난 삶의 자리에 있다면 성령님의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만 초점을 맞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 구원의 도를 예면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세번역에는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므로 너희가 나를 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임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의 불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제 목숨을 대속물로 하고 죽으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재앙과 저주를 담당하게 해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대속물로 속죄물로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속죄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그 외면해 버리잖아요. 해도 빛을 잃고 캄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2절. 아들까지 내어준 하나님께서 어찌 너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의 불의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것이 열려지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발걸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가 찾아가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의로운 길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의 외에 세상에는 우리들이 주장하는 율법적인 의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기 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적인 의와 자기 의는 성령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말하면 율법적인 의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주의는 그 말씀을 지켜야만 된다는 거, 내가 그것을 행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기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몽학 선생일 뿐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그 인도하는 것이 몽학 선생의 율법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는 못해요. 그 율법이.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만약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의로움에 대한 갈망은 있으나 결코 의로움의 안성을 이루지 못해요. 의로움을 안성을 이루지 못해요. 또한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자기 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상을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의는 우리 인간을 구원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 겸손하게 살다가 후에 실패한 인생에 된 이유도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자기 기념비를 나타내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세상의 법과 반대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살리고 높입니다. 자기 의만 추구하던 사울의 종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으로 끝맺게 되고 전쟁에 가서 사울과 세 아들이 한꺼번에 죽는 역사가 사무엘상 마지막 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거울 삼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한 사람이 의로운 죄 없으신 의로운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의의 길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구속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할 때 성령은 그 불이, 이것이 불이에요. 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의,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일은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나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그 불의에 대하여, 불의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것이 불의예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불충성한 죄를 책망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로마 황제는 자신을 가장 존귀한 자로 생각했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가장 복된 자로 알고 추앙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곧 법이요 하나님이요 심판자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세상 임금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들은 자신에게 충성할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의 주체이고 의가 되고 심판자가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요구에 결코 응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그것이 죽음을 대가로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세상 임금들의 요구는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마귀예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거짓의 아비,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진정한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참된 심판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우리의 심판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자로 성령 충만한 증인들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는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만난다는 것은 진리와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리하여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하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이끄십니다. 따라서 진리의 영을 만나면 진리 밖에 있던 우리의 삶이 참된 진리의 삶으로 조종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삶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목자의 모습을 살펴보면 인도한다는 말은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양이 좋아하는 길만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인생상 가운데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양들이 가지 않으면 처음에는 달래어 끌고 가지만 나중에는 강권적으로 잡아서 끌고 갑니다. 목자의 지팡이 끝이 구부러진 이유가 바로 목자를 따라오지 않는 양은 목을 걸어서 잡아당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진리의 길을 벗어나서도 깨닫지 못할 때는 강권적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란 고난을 주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란 고난 당할 때요, 기뻐하십시오. 오로지 기뻐하고요, 십자가만을 바라보십시오. 한란 고난 통과한 후에는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순종하게도 하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인도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자는 자신의 자아까지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허히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돼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결코 자의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직 듣는 것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에 그 진리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자유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가득히 채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 말씀의 풍성에 우리 심령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정욕에 빠져 헤매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요, 썩은 문둥병자, 나만과 같은 자입니다. 그들에게 그 나만 집에 포로로 잡혀있는 소녀가 그 가정을 살리지 않습니까? 복음 가진 자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장래일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래일이 뭐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뭐 무슨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미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하늘 시민권자로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왕노릇하는 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인한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하늘 소망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나 이리에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불에 빠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늘 그 영광으로 함께 하셨죠. 주님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지만 성령님은 주님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의 모든 사역은
주님의 사역에 결실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것을 받아서 그것만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께서 말한 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서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모두 다 예수님 자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천지 창조할 때도 하나였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도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그 모든 비밀을 깨달음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은 사역자란다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때를 어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 손에서 피를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므로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직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항상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는 죽고 오직 성령의 인도받는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성령의 도구로 증인으로 사용케 하심을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영적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 깨끗하게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낙하여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낙한 세력들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동자처럼 안전하게 출입을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믿음의 최고의 배우자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안증, 우울증, 마음의 병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희락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만의 영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세포가 정상화되어 지하 총명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과 청력, 비염을 깨끗이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방간과 간경화 모든 간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장과 신장과 폐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증, 콜레스테롤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명과 불면증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토피아 모든 피부병에서 무좀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혈전은 정상으로 회복되고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암은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무릎 통증 사라지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갑상선 결절을 예수의 피로 녹아지게 하신 감사합니다. 치매의 저주 깨끗하게 끊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장과 위가 깨끗하게 치유했어서 체기를 예수의 피로 온전히 끊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관절 마디마디마다 치료하여 주셔서 구하지 못한 것도 깨끗이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초마다 성령 충만하여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으로 복음 증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영육간을 강건하여 주의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물 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예물 드린 손길에 복 내려주시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가 열리는 예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예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각종 예물 위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 소망 교회와 울릉 소망 기도원과 강주 기쁨 교회와 강화 임마누엘 교회와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서울 창동 교회와 오산 신학교와 예사랑 교회와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처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